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사진인데요.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양궁 장혜진 선수입니다. 2016년도에 난 기사인데 만년 4등 장혜진, 리우서 양궁 단체 개인 석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2016년에 리우 올림픽 양궁 금메달 2관왕인 장희진 선수가 SNS에 이렇게 고백했다네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대요. 장혜진 이 금메달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왜 회자가 됐냐면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늦게 원래 이제 양궁도 스포츠도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전성기를 많이 보는데 좀 늦게 30살에 저 꽃을 피운 거예요. 양궁 30살이면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여자 양궁이 강하기 때문에 30 넘어서 이렇게 버텨낼 여자들이 많지 않아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꽃도 활짝 피워서 대선배로서의 그 위치에 있을 텐데 이제서야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 뉴스에 가끔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분들을 제법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장미란 선수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 다 장씨네요. 그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보상을 자신의 열심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제 연말 시상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래퍼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래퍼 BY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랩을 하는 가수예요. 말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랩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러면서 플렉스라는 말 쓰잖아요. 자기 과시를 해요. 자기 과시는 되게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높이는 걸 정당화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그래서 이 랩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비하를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해요. 굉장히 거칠고 기독교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랩을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랩 가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신앙인으로서 랩을 하는데 실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데이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꼭 찬양처럼 들려요. 그 데이데이라는 노래에 자꾸 찬양이라고 하는데 데이데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물이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의 증거이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가사를 부릅니다. 나는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않아. 나이가 무릎 꿇는 사람은 오직 그분 한 분. 그렇게 고백하고. 근데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고 그게 성경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가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 아는데 워낙 노래가 좋고 자기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래퍼잖아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자신의 플렉스를 높여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래퍼로서 인지도가 있고 방송도 자주 출연합니다. 근데도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노래를 복음성가처럼 부르는 사람,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에게 돌아온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예인이나 체육인들이만 있다는, 물론 이제 다른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의 다니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어디에 살아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계에 살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요상한 꿈을 꿉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상한 꿈을 꾸지만 그 내용마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박사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꿈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에 그치고 말죠. 이에 다니엘을 만나서 그 꿈을 다시 알게 되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죽지만 4개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당신이 으뜸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꿈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견을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도록 허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왕의 일들을 도와주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신들로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이 왕은 지금 다니엘 앞에 절을 했고 예물과 향품을 줬어요. 신하에게 왕이 절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는 일은 있지만 요즘처럼 대통령하고 맞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과 이전의 임금님은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예물이 뭐죠? 예물?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왕이 신하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사품을 내죠. 그죠? 하사품을 내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다니엘이 앞에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상품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니엘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8절에 보면은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예물은 다니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당시에 그러므로 이 다니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켜 자신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을 높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다니엘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를 대신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을까? 물론 다니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캐치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4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꿈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누가네살을 하나님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꿈을 해석하는 이 상황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신상을 딱 그려놓고 4개, 금, 그다음에 동, 철과 흙이 섞인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각각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손대지 않은 돌이 쳐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이렇게 나라를 차근차근 멸망시켜 나가신 분,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새와 늪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꿈을 해석하고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꿈을 알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철저히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에게 전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전한 것이고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8절과 4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사한 선물과 주의를 열거하여 그들을 높여준 것도 역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 48절, 49절은 다니엘의 업적에 대한 치하품이었어요. 은금의 선물을 받고 바벨론 총리가 되었으며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신 것에 구체적인 지위가 오늘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1장에서는 그런 말이 언급은 안 돼 있었잖아요. 높여졌다, 지혜가 많아졌다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 높이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를 받은 것 그 자체가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니엘은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오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이 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저 같은 쫄보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근데 좀 참아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말이 왜 이렇게 급하냐? 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자기는 자신 있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은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는 그에 맞는 능력과 역할이 있어요. 그는 꿈을 해석해야 되고 점을 칠 줄 알아야, 미래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모두 죽여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도 그 처형의 대상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명령을 수행하려 하는 안디옥 사람을 만나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처형을 면했지만 안 그럼 꼼짝없이 그들도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자신의 업무를 실력 있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쟁이잖아요. 좋지 않은 직업이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마 비서실장이겠죠, 비서실장.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총리가 돼서 돕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뭐예요? 역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방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멸망의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그러셨고.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끌려온 그 귀족들, 왕족들, 그들은 다 이방 땅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방식의 차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세상에 일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왕족과 귀족들 몇 명이 필요한지 알 수 없거든요. 그 중에 4명만 언급된 거예요. 그 나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 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것을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못된 사회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안 그랬으면, 그걸 안 좋아하셨으면 다니엘서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유대에 남은 사람들,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칭찬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나타나요.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타나요. 순교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순교의 정신도, 순교의 사명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회사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일을 열심히 내야 돼요. 다니엘도 자신의 역할에 열심을 내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망하지 않고 모든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신들 중의 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의 일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내 몸을 더럽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창세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요셉도 꿈쟁이였어요. 꿈쟁이. 꿈꾸는 꿈 해석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에 올랐고 그도 역시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대결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고 그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것은 그 뛰어난 이방의 지혜자들과 정치인들과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해 나갔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실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실장 참모진들이 있죠. 비서실장만 있어요. 다른 참모진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왕에게 대통령에게 얘기하듯이 왕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대결에서 이겨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어떤 방법으로 다가와요? 바벨론의 지혜와 방법으로 다가오죠. 접근하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심지어 이방의 나라를 섬기고 이방의 점술자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요셉의 시대의 점술가들과 현재의 점술가들의 역할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점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를 위해서 정치 업무를 감당했고 그 정치 업무의 대부분은 점술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점을 풀어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서 멸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일에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의 점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탈세를 하고 거짓말로 좋은 죄를 썼다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중국산과 섞어놓고 국산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장사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농약을 치고 농약을 안 친 무농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약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약을 쳤으면 농약을 쳤다고 얘기하고 농약을 안 친 것을 무농약이라고 얘기하고 화학비를 쓰지 않았고 농약도 안 쳐진 다음에 유기농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게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사냐는 말이 들어오죠. 정직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힘들다고 협박이 들어와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잖아. 뭐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장사를 해. 거의 비슷한 품목을 팔아. 우리는 근데 탈세를 안 하니까 수입 받은 거 다 신고했어.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1,000만 원 나왔네? 한 달에? 판 게? 근데 여기는 400만 원 나온 거예요. 실제로 비싸게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국세청이라면, 직원이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것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사예요. 그죠? 다니엘이 겪은 삶도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6장에 가면 사자굴 사건 나오잖아요.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을 협살하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이거 아니, 종교적인 거 아니면 절대 걸려 넘어갈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왕만 섬기게 하자. 이렇게 무살해서 그 사자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알아내는 것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동지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알아냈고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어요. 이 꿈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다니엘이나 아까 봤던 스포츠 선수나 금메달 선수나 BY처럼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큰 영광을,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BY든 장영단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살아요. 틀림없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살 방법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정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능력이 발휘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 조금 더 벌자고 농약 친 거 농약 안 쳤다고 하지 않고 화학비료 쓰고 안 썼다고 하지 않고 중국 사람 섞었는데 안 섞었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저 먹는 것처럼 했다. 자식 먹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중국 사람이어도 자식 먹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 섞어도 자식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쁜 거 치지 않는 거죠. 나쁜 거 좀 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용기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혹여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국산 섞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중국산 섞었으면 섞었다고 하고 화학비를 썼으면 유기농이라고 하지 말고 농약 뿌렸으면 농약 안 뿌렸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